김익두는 1874년 11월 3일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리에서 아버지 김응선과 어머니 전익선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친 김응선은 기와집에 사는 부자였으나 불쌍한 거린 구제와 동네 노인들을 잘 존경하여 동민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아울러 받던 분이었습니다. 김익두는 6살이 되는 해부터 동네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천재적인 총명과 재능으로 10살 때 사서삼경을 통독하여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김익두의 부친은 총명한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과거를 치르게 했으나 결과는 애석하게도 낙방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걸었던 아버지는 몸져 누웠다가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운명하기 전에 아들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부친을 보내고 난 익두는 날마다 산소에 가서 아버지를 불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 문제에 고민이 커졌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장차 어디로 가는가? 인생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를 해결해 보려고 불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월산 폐엽사라는 절에 들어갔으나 불교의 윤회설이 납득이 안 가고 점점 더 미로에 빠져 방황하다가 절을 떠났습니다. 절에서 나온 김익두는 자전거를 타고 평양을 왕래하는 장사를 했습니다. 고향 안악에서 지방 토산물을 사가지고 평양에 가서 팔고 또다시 평양에서 생활용품, 일용 잡화를 사다 팔고 해서 제법 가정 생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길에 떨어진 돈주머니를 주었는데 제법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두는 본성이 정직했기에 추호도 야심과 욕심이 없이 며칠간 애를 써서 돈 임자를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돈 임자는 안하급에서 큰 상점을 경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김익두의 정직한 선심을 인정한 주인은 김익두를 자기 상점 지배인으로 채용하였으며 정직한 그의 소문 때문에 점포에 손님이 많이 찾아와 크게 만족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네 귀중품을 김익두에게 가져다가 보관을 의뢰하는 까닭에 무료 전당포 노릇도 잘하였습니다. 생활이 안정된 김익두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에 한참 재미있을 때 어떤 친구가 찾아와 동네에 큰 공장이 들어서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것 같은데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연대 보증을 서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익두는 아무 의심 없이 친구를 믿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몇 달 후에 사기가 되어 조상 전래의 땅과 집이 차압으로 몰수되고 김익두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낙심한 익두는 매일매일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불량배들과 패싸움을 벌이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술에 취해 장마당에 나타나 부녀자들과 심지어는 할머니들이 물건을 팔려고 진열해 놓은 광주리들을 발길로 차고 밟고 던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장꾼들이 장에 오면서 성황당에 들러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날 지경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의 열정이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참된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이 언제나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나간 김익두는 서양 선교사가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와 무심코 그 전도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김익두는 세세토록이란 글자에 관심을 갖고 주목했습니다. 세세토록이란 말이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참에 며칠 후에 친구 박태환이 찾아와 선교사가 와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 같이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동요가 되던 익두는 기꺼이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부흥회는 이웃 동네 금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는 선교사 소환론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조선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특히 영생에 대한 설교는 김익두를 사로잡았습니다. 인생 문제에 실패한 김익두. 그는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고민하던 인생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소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무섭고 지긋지긋한 모든 죄를 모두 쏟아 놓았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죄를 모두 자복했습니다. 소환론 선교사는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이었던 김익두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불의 사자로 일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주면서 부지런히 읽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익두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기도하기에 전력했습니다. 또한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모르던 진리를 깨닫는 맛이 과거 술 마시던 일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1호 대상자가 옛날 술친구 김선봉이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전도 대상자였지만 비상한 결심과 기도 끝에 전도했더니 그는 곧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김익두와 김선봉은 늘 교회도 같이 다니고 교회에 일할 것이 생기면 함께 해나갔습니다. 두 친구는 자신들이 술을 끊고 신자가 되고 보니 술 마시는 사람들이 모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상자는 술집의 기생들인데 우선 월선과 옥화였습니다. 익두와 선봉은 기도를 많이 하고 단단한 결심으로 술집에 가서 기생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와 진심을 안 기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익두도 기뻤지만 친구 김선봉이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기생들이 믿게 되었으니 이별주나 나누자고 무심코 한두 잔 마셨는데 그만 김익두가 감전된 사람처럼 충격을 받더니 새파랗게 질려 기절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김선봉은 깜짝 놀라 김익두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회생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서 크게 신음만 하다가 둘째 날 간신히 회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술을 마셨다는 죄책감으로 회생한 후에도 3일간 통곡하며 금식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기도한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익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로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기고 어머니는 아들이 미쳤다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김익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것을 본받아 산에 들어가 금식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익두의 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신비에 도달했을 때 익두야, 익두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익두는 깜짝 놀라 사면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저하는데 음성이 거듭 들려왔습니다. 그때야 깨닫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달걀 같은 큰 불덩어리가 자기 가슴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불의 종이 되어라. 너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신유와 회개로 진동시키고 한반도를 성령의 물결로 휩쓸어라. 그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김익두의 몸과 영혼은 불덩어리가 되며 기도와 찬송이 쏟아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믿고 난 지 한 달 만에 김익두가 교인들 앞에 공개 자복을 하고 헌신을 선포하니 교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덕분에 모든 교인들도 함께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는 7월에 세례받기로 예정되어 부부가 분방을 하고 매일같이 냉수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선교사의 순행이 늦어져 1년이 지난 다음해 7월에야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한결같이 준비한 덕분에 성경을 백독하였습니다. 1901년 김익두는 어머니와 부인과 함께 스왈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김익두는 불신자를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 노방 전도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술망나니가 되어 장군들을 괴롭히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성경을 들고 전도자로 나타났습니다. 장군들은 미치광이 깡패 김익두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을 하며 전도를 하니 더욱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위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 그에게 매맞고 장사 패망당했던 상인들은 익두 너 오늘 잘 만났다 하고 덤벼들어 그를 때리고 차고 욕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수욕을 받아들이며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김익두입니다. 과거 이 장터에서 여러분을 욕보이고 못살게 굴던 깡패 김익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앞에 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나를 실컷 때려주시오. 김익두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를 보고 보복하려고 달려들어 때리던 사람들은 김익두의 진심을 깨닫고 멋쩍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참회와 뜨거운 전도 말씀에 감동되어 즉석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러 명 생겼습니다. 김익두는 매를 맞았어도 전도 결실에 감명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습니다. 김익두가 회개하고 노방 전도에 나서서 활동하는 소문이 퍼지자 재령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모시겠다는 청빙 교섭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락하려고 하는데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큰 약방에서 청빙 제의가 왔는데 그의 정직성을 보고 월급 150원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령교회 전도사의 월 사례비는 단돈 30원, 서울 약방의 5분의 1이었습니다. 인간 김익두는 잠깐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이왕 종살이할 바에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의 종보다 하나님의 종살이가 옳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서울을 포기하고 재령으로 하나님의 종살이를 떠났습니다. 당시 재령교회는 교인이 남자 1명, 여자가 10명이었습니다. 부임 즉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김익두의 설교를 듣고 어린이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어른들의 회개가 자동적으로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강사 김익두가 철저한 회개를 한 사람이기에 어린이들에게도 회개를 역설했고 또 그 결과 어린이고 어른이고 회개가 뒤따른 것이었습니다. 재령교회에서 목회가 성공하자 이웃군 신천교회에서 선교사와 동사전도사로 일하도록 청빙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의 권유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청빙을 수락하고 신천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천교회에 부임하고 보니 교인 신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철야 기도하며 애쓰는 중에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사람은 초라한 옷을 입은 여자요, 절름발이 불구자였습니다. 낙심하려는 생각을 물리치고 환영해서 좋은 신자로 키웠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의 남자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거지도 잘 돌보고 모셨더니 김전도사의 사랑의 목회 소문이 퍼져 교인들이 모여드는데 한 주일에 10명, 20명씩 떼를 지어 몰려와 등록하게 되어 3년 만에 300명의 교인으로 대부흥되었습니다. 김익두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회 전에 먼저 냉수 마찰을 했는데 이 일은 세상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나깨나 기도와 성경 읽기,
길 가면서도 항상 성경을 암송했는데 암송에 도취되어 전신주에 부딪히고 행인과 부딪히기가 일쑤였습니다. 드디어 교인들이 감동되어 김익두 전도사를 신학교로 보내주기로 주선했습니다. 평양신학교는 장로교의 유일한 신학교로 이미 1901년에 창립되어 있었으며 당시 교장은 마페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 신학교 학제는 3년 수업이고 1년에 한 학기씩 3개월 집중 수업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비울 수가 없고 또 교통이 불편하여 매주일 교회에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등교하면 기숙사에 머물면서 3개월 계속 수업하는 제도였습니다. 김익두 전도사는 입학 후 쉬지 않고 계속 수업하여 6년 만인 1910년 제3회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10년 9월 20일 평북 선천군 염수동 교회에 모인 제4회 동로회에서 38세의 나이로 목사 장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목회에 진력한 결과 교인은 이미 700명이 넘어 가건물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3일간 금식기도 했더니 비몽사몽간에 노아의 방주 모양의 큰 예배당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큰 교회당을 건축하라는 계시로 믿고 다음 주에 건축 헌금을 했더니 헌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한 성전 건축비 예산에는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김 목사는 기도하는 중에 불신자들이지만 부자 몇 사람에게 건축 헌금을 요청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색하고 강팍했던 부자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호응해 주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우리 선천을 위하여 애쓰는데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렇게 나선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불신자의 헌금에 자극받은 본교회 교인들이 추가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무사히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적은 건축 헌금을 한 불신자인 부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입니다. 기적의 부흥사로 명성을 떨친 김익두는 한 번은 길가에 앉은 뱅이를 보고 베드로의 기적을 연상하며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고 확신이 없이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일주일간 금식하고 다시 도전하여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39년간 수십만 명의 병자들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지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익두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강권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운 성경을 갑자기 물어도 언제든지 척척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백독, 신약 성경은 천독했습니다. 언제나 설교의 결론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심정을 읽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해보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보았으나 성경을 읽어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1920년 서울 승동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 2주간 완전히 금식하며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부흥회는 승동, 연동, 안국동, 저동, 세문안, 남대문 교회 등의 연합 부흥회였습니다. 교통도 불편하던 그때 1만여 명이 모였는데 예배당 내에 감당할 수 없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대부분의 교인이 옥 외에 모였습니다. 헌금한 것 중에는 현품이 5천여 점이었습니다. 때마침 동경에서 열린 만국주일학교 대회에 참석했던 미국, 영국, 캐나다 교계 지도자들이 일부러 이 집회에 참석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놀랄 뿐더러 각기 본국에 돌아가 크게 널리 선전하여 승동 집회 소식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김 목사의 신유 이적을 반대하던 밀스 선교사는 숨가쁠 만큼 인상적이었다라고 간증했고, 로즈 선교사는 사상 최대의 집회였다고 격찬했습니다. 승동 집회에서 19살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은 김재주는 목사가 되고 대신학자가 되었고, 주기철 목사는 1921년 웅천 집회 시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되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가 집회한 곳은 면 단위까지 합치면 700곳이 넘었습니다. 총 설교회 수는 28,000회였으며 연 집회 참석 인원수는 1,500만 명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그가 지은 새 교회당 건축수만 100여 개가 넘었으며 불구자를 치유한 숫자는 1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아들로 키운 목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서울 승동교회를 8년째 심우하던 때였습니다. 종로 경찰서에서는 김영사를 보내 김익두 목사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며 협박하고 때로는 애원까지 했으나 끝내 거절하자 드디어 강제로 체포 연행하여 극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몽둥이로 개 패듯 두드려 때리고 시멘트 바닥에 눕히고 구두발길로 차고 밟으며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물을 붓고 고춧가루 탄 물을 주전자에 넣어 콧구멍에 붓는 등 갖은 잔인한 방법을 계속하기를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김 목사가 빈사 상태가 되어 아무런 반응도 없자 목사를 데려가라고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붙이기를 승동교회에서 설교를 못한다. 목사직은 파면이다. 서울을 떠나라는 조건부였습니다. 1938년 12월 28일 김익두 목사는 성탄절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정배사리를 떠났습니다. 황해도 은일군 장현면 직전리라는 산골 벽촌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몸이 회복됨을 기다려 새해 봄부터 사과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큰 바위 위에 자리를 정하고 매일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바위 근처에는 특히 뱀이 많아 기도하는 김익두 목사의 몸 위로 여러 번 기어다녔으나 목사님을 물거나 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충성을 아노라. 내가 너의 인내를 아노니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는 음성을 듣고 광복의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가 1945년 신년 벽두였습니다. 함구령이 내렸는데 1941년 신일주 제2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일본인 경찰들이 달려들어 김 목사와 교인 몇 사람을 강제로 신일주 신사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일본 형사들은 고함을 지르며 강제로 김 목사의 머리를 억눌렀으나 김 목사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하늘로 뻗치며 속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일본 형사들은 김 목사와 한참 동안 승강이를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본서에 돌아와서 서장에게 김 목사가 신사에 참배를 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친일파 목사들을 불러놓고 김익두 목사가 신사 참배를 했다라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란 세월이 흘러 1945년 조국 해방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평양을 위시한 전국교회 지도자들의 감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신학교 대강당에서 일제 때 강제에 의해 신사참배를 했지만 이를 참여하고 새 출발하자는 취지의 부흥회가 열리어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강사로 개회 설교를 담당했습니다. 김 목사는 설교 서론의 인사 겸 해명하기를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내가 신일주 제2교회에 집회하러 갔을 때 외경에게 끌려가서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끌려간 것은 사실이나 나는 끝까지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자 추록한 목사 중 한 사람이 강당으로 올라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듣기 싫다. 당장 내려가라.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 목사는 침착하고 웃는 얼굴로 형님 왜 이러십니까? 조용히 말씀으로 하세요. 라고 했고 동석자들이 만류하여 하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는 태연히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그의 설교에 모두 감동되어 통회 자복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었으나 불행하게도 북이 38도선으로 남북이 분리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여 분정을 폈습니다. 그리고 김성주라는 청년을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을 통솔하던 김일성 장군으로 사칭하여 그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공산 정권이 북한을 통치하는 데 제일 걸림돌은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북한의 기독교는 30~40만의 교인이 있었고 교인들은 무신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체제에 쉽게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무력으로 위협 공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은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어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목사가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미 5도 연합노회가 조직되어 산하 교회를 지도 통솔하는데 여러 목사들이 생명을 내걸고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앞서 1946년 11월 3일 북한에서 첫 대의원 선거에 고의적으로 주일을 투표일로 정하였으나 기독교가 전면 반대 불참하여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북한 5도 연합노회 간부격인 지도자 목사들을 여러 가지 구실로 잡아 모조리 체포 구금함으로 실제로 교회의 지도체계를 공백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도 연맹은 자기네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나서서 총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총회장으로 추대된 분이 곧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회원들이 총회로 모여서 투표하여 당선된 것도 아니고 또 총회장이 되었으니 취임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강양욱이 신천으로 김익두 목사를 찾아와 신천 서부교회 교인들 앞에서 김 목사님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광고했습니다. 교인들은 어리둥절하고 김 목사는 총회장이란 무슨 소리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이것은 다만 명예직이니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라고 총회장이라고 해서 오시오 가시오 하는 일도 없고 그저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김 목사가 계속하여 추궁하자 오늘은 중앙에 중요한 일이 있어 시간이 없으니 다시 찾아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뺑소니 치듯 달아나고 그 후에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양욱은 평양에 돌아가서 김익두 목사가 총회장 취임을 승낙했다고 널리 선전했습니다. 강양욱과 기독교 연맹 간부들은 권위 있는 총회장 김익두의 이름을 팔아 산하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기독교도 연맹에 가맹을 강요했고 가맹을 거부하면 목회를 못하도록 추방하거나 불법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 목사를 오해하며 비난하고 심지어 욕까지 했습니다. 김 목사의 자녀 가운데 장남 김용식 씨가 서울에 있으면서 김 목사의 월남을 간청했으나 신천 서부교회 500명 교인들을 어떻게 하고 나 혼자 남으로 가겠느냐, 76세의 노인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고 하시면서 교인들과 고락을 함께 하신다고 거부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나던 전에 1949년 5월 1일은 북한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노동절이었습니다. 강양욱은 신천의 김익두 목사를 찾아가서 이번 노동절에 김일성 수상께서 특별 초청을 하니 반드시 참석하라는 간곡한 전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김 목사는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가서 마음에 없는 연설을 하기도 난처하고 그렇다고 비겁하게 핑계대고 불참할 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7일간의 금식기도 끝에 비장한 결의를 하고 당일 평양에 갔습니다. 조선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선포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수요한다는 표어가 찬란했습니다.
대회장 단상에는 김일성을 위시하여 김두봉, 강양욱, 최용건 등이 위세 높이 앉았는데 김익두 목사도 큰 성경을 들고 지정된 자리에 좌정했습니다. 김 목사의 연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 목사는 정중하게 성경을 펴더니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고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김일성도 긴장하여 귀를 기울이고 성경 한 절 한 절을 잘 들었으며 청중들도 숨을 죽이고 경청하였습니다. 성경 본문을 다 봉독한 후 김 목사는 이 성경 말씀은 노동자들의 노임을 주지 않고 부자들이 떼어먹은 그 노임이 소리 지른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부자들에 대해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해놓고 계속하여 말을 이었습니다. 북조선의 김일성 씨를 정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남조선의 이승만 씨를 정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김 목사의 설교와 연설은 너무나 엄숙하고 태연하였습니다. 갑자기 장내가 숙연해졌고 청중들은 김일성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눈만 껌뻑껌뻑하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김 목사는 이어 내가 말하려는 것을 내 앞에 여러분이 다 하였으니 지루하게 할 것 없고 만세나 부릅시다. 만세를 부르자니까 단상 단하의 모든 군중이 총기립하였습니다. 김 목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김일성 장군 만세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노동절 만세라고 고함쳤습니다. 김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불렀는데 김일성 이하 만 군중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장군이라고 안 부르고 씨라고 부르며 남한의 이승만과 동격으로 부른 것은 김익두 목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만세를 마치고 뒷자리로 돌아가면서 김일성에게 목사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알아야지요 하였고 돌아가는 길에 김일성에게 예수님을 믿으시오 전도했더니 김일성은 예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노동절 행사는 김 목사의 권위 있는 행사로 끝난 줄 알았는데 노동절 행사가 끝난 2일 후부터 평양 방송에서 김익두 목사의 연설이 며칠 동안 되풀이하여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 내용은 김 목사의 육성 그대로이나 만세 부분에서 노동절 만세가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가 우렁차게 흘러나왔고 뒤이어 인민공화국의 정치를 찬양하는 반면에 남조선의 이승만 도당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내용으로 일관에 나왔습니다. 김 목사의 음성을 채취하여 그 음성을 닮은 성우를 시켜 김 목사의 연설인 양 꾸며 방송을 한 것입니다. 김익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방송을 할 수도 없고 신문을 통하여 해명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모든 인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난받으며 견디고 살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아연실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국민들은 김 목사를 의심하기도 하고 비난도 했으며 일부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이른바 정치보위부에서 김 목사를 찾아와 다른 교회에서는 모두 김일성 장군의 사진과 스탈린 수상의 초상화를 걸었으니 이 교회에도 걸어야 하겠다고 강요하였습니다. 이때 김 목사는 분노하면서 내 목을 칼로 자르라. 우리 교회 강단에는 예수님 사진도 안 거는데 누구의 사진을 걸어? 이 김익두가 누군지 알고 왔느냐? 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오히려 보안부원들이 벌벌 떨다가 달아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군이 9월 28일에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돌파하여 북으로 진격해갈 무렵이었습니다. 때를 맞추어 북한에 잠재해 있던 반공 청년들이 걸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거주하는 신천지구는 북한에서도 반공 세력이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해 온다는 정보에 발맞추어 걸기하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군이 들어온다는 과잉 정보로 인하여
10월 13일에 너무 이르게 의거하게 되었습니다. 13일 하루 종일 의거한 아군과 공산군들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김 목사는 국군이 입성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 14일 교인들과 모여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국군이 곧 입성할 것이니 환영회를 하자는 광고를 하고 교인들의 일부는 돌아가고 김 목사와 20명의 교인들이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산군이 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김 목사에게 총격을 가하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사격하여 현장에서 6명이 숨을 거두고 몇 사람은 중경상을 입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김 목사는 6.25 전에도 월남하기를 강권했으나 죽어도 양떼와 같이 죽어야지 목자만 살겠다고 월남하겠나 하며 언젠가는 순교하리라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76세의 김익두는 신도 5명과 함께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교회들에 감회장하였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치안이 유지될 때인 11월 29일에 정식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익두 목사, 그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심정을 체휼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위대한 목사였습니다.